심리 상담 받아보면 대부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어린 시절이에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고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질문을 어디로 해야 되냐, 그러면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 엄한 아버지를 만났고 너무 집착이 많은 엄마를 만났어.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환경이 왜곡됐고 지금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엄마 잘못 만나고 아빠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탓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생의 주기에서 가장 원천적인 자리, 뒤로 갔을 때 가장 원인이 있는 데가 어린아이들 시절이었어요. 그때를 원인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왜 생겼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불교에서는 까름하고 법이고 인과죠. 그런 아버지 만나고 그런 엄마 만난 게 네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난 것도 네 업이고 네 인연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를 원망하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만든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구 관호사 이렇게 첫 만남인데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첫째는 종교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아세요? 아마 이거 보사님 많이 보실 텐데 최근에 몇 편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인데 그걸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이걸 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각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남편이 너무 아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 그런데 너무 아내에게 집착을 하고 아내를 통제를 하고, 특히 먹는 거. 그리고 또 막 욱 하면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또 여자가 먹는 걸 너무 많이 먹고 해서, 저는 그 에피소드 전체는 못 보고 유튜브에서 좀 봐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내가 좀 폭식을 좀 하고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병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한번 보시죠. 나는 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왜 말 끊지 마. 맞죠? 조금 건드리죠. 우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남편 보면 이제 아내한테 감정이입이 되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하는 행동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상담하는 분은 이런 남자를 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면이 불쌍한 건지 한번 봅시다. 사기 결혼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하객이 친구 한 명이 없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너랑 나랑의 결혼인데 어떻게 하객을 한 명도 안 부를 수가 있냐. 딸이 사유를 데리고 왔는데 사유가 저런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범위를 너무 넘어서잖아요.
접을 수는 있지만 이 남자는 어쨌든 좀 뭔가 정상적인 범위를 좀 넘어서긴 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사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내에게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제 머리를 쓱 만졌어요. 근데 그걸 티낼 수 없거든요. 2명, 3명, 4명, 10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 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안 괜찮지만 계속 자기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괜찮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한테 계속 주문을 거는 거죠. 사실은 뭐 친구한테 저런 정도의 놀림을 받아서 저렇게까지 됐다는 것도 한편 생각하면 그것도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에 우리가 아까 이 친구가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완전 정남이 떨어졌지만 이런 걸 보면 조금 마음이 열리죠. 여기에서 보면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공감을 원하는 거, 보통 대부분의 남녀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공감해달라는 걸 자기는 그걸 너무 감정적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말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아, 그냥 뭐 감정이 뭐가 그 중요해. 이 남자리 불쌍한 남자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아유 진짜.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죠. 내가 안 괜찮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감정이 왜 중요해?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자기 감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배척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도 있는 거예요. 역할극이라고 하죠.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 남편과 아내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너무 배가 고파. 어제 치팅데이였잖아. 두부만 먹었잖아. 두부를 처먹어.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사람 니? 네가 사람 오, 찰지게 잘하시는구나. 진짜 똑같이 하시더라고. 이게 이 남편 성격이 극단적으로 나오죠. 보통 같으면 요 장면만 나와도 내가 저랬어 좀 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튀인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남이 떨어지죠, 그죠? 이런 걸 보면 또 정남이 떨어져요. 야, 두부나 처먹어. 공감하지 말고. 맨날 그 감정에 호소한다고 세상이 바뀌. 야, 진짜. 야, 진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남일 보듯이 좀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이제 남편이 아내가 되어 보는 겁니다. 먹어?
너 죽고 싶냐? 또 죽고 싶냐고. 너는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나간다 그래. 답답하잖아. 숨 막히잖아. 어딜 나와. 넌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아니잖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알지. 세장 속에 세. 두 가지가 반반이에요. 나가고 싶은 거 반. 그럴 것 같아. 너 샤워하다 맨날 픽픽 쓰러져갖고 내가 너 아침에 설탕물 먹여갖고 깨운 게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좀 예민한 부분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내도 좀 심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또 더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죠. 불안이 깔려 있는 것 같아. 불안. 위에서 하는 거야. 아내 위에서. 어? 답답하니까 소리도 몰라주잖아. 내 마음을.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말자. 네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네가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는 늦었어. 늦지 않았어. 늦었다고. 지금이라도 하면 돼. 네가 뭔데 날 휴정하고 판단해. 꺼져. 진짜. 잘했어. 다신 그러지 않을 거야.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지 않을 거야. 그거 너도 당해봤잖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유. 사람 사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죠? 이제 저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쟤도 불쌍하구나. 물론 저 행동은 나쁘죠, 그죠? 행동은 나쁘고. 하지만 우리가 저 뒷모습을 보고 나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 전에 막 집어 던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당장 헤어져라.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당장 헤어져라. 이런 말 하고 싶겠지만, 그런데 저 상담가는 저 사람의 저런 영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당연히 옳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 뒷모습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자비롭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하고 이렇게 다 안아주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처님의 신통력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숙명통이잖아요. 그 사람의 전생이 어땠는지. 어떤 사람이 여기 우리 관호사 법당에 누군가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부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왔는데 야 죄질이 너무 심해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처님 없겠죠. 그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앙굴리말라 이야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 못 들어보셨나?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유, 불교자에게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앙굴리말라라고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목에 손가락 목걸이를 이렇게 막 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아주 착실한 수행이 되어 있는데 스승님의 부인이 앙굴리말라를 이제 좋아하게 돼서 이제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심을 느껴서 오히려 남편한테 거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앙굴리말라가 나를 겁탈하라 그랬다.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지. 그 스승은 그 말 듣고 또 앙굴리말라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가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람을 죽여야 된다. 뭐 이야기에 따라서는 1000명까지도 뭐 과장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99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앙굴리말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앙굴리말라가 마지막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앞에 부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너 거기 섰거라 라고 하는데 쫓아가는데 부처님이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을 죽이러 가는데도 계속 간격이 그대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계속 끄라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딱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서 있다. 서지 못하는 자는 너다. 멋진 말이죠. 못 서는 사람은 너다라는 거. 그게 뭐겠어요? 부처님은 모든 탐진치와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멈춘 업에서 완전히 멈췄지만 너는 그 잘못된 욕망, 그 잘못된 유혹에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야말로 서야 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마를 받아서 부처님 제자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만약에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봐요. 99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치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느 종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용납이 돼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연쇄살인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쨌든 불교 경전 안에서는 앙굴리말라도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결국 아라한이 돼요. 깨달은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님한테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 대자 대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저 사람은 99명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뒷이야기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 뒷이야기를 볼 수 있으니까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 속에서 자비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해의 여지가 생기고 연민의 여지가 생기고 그것을 이 올바른 길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 이 영상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사는 게 힘들다. 결혼하면 안 되겠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게 결론은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불안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의 근원은 불안에 있다. 자기가 불안하면 이 불안은 언제든지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똑같은 상처를 반복해요? 반복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보살님들 대부분 엄마하고 비슷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컸을 때 비슷한 행동, 또 내가 싫었던 거 딸한테 하고 딸도 내하고 또 비슷한 행동하고 대부분 그렇죠. 요즘에 워낙 심리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특히 폭력을 행하는 남편들. 아버지가 어땠다 그래요? 아버지가 참 자상했어요.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아내한테 폭력적이고 자식한테 아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남편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다 그러죠. 형이 또 엄했다든지 아버지한테 맞았다든지 자기 싫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방금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런 폭력을 당해서 너무나 힘들었으면서 지금 아내한테 폭력을 또 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 그렇죠. 혹시 불교대학 이런 말이 딱 바로 나와야죠. 이걸 인도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심리 상담 받아보면 그런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결론이 대부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어린 시절이에요. 그걸 양육 환경이라고 해요. 애착 관계. 어렸을 때 엄마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자라고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런 데서 푸는 게 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질문을 어디를 해야 되냐? 그러면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엄한 아버지를 만났고 너무 집착이 많은 엄마를 만났어.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환경이 왜곡됐고 지금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엄마 잘못 만나고 아빠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탓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 탓을 엄마 아빠한테 하라 그래요? 어디에서 탓을 하라 그래요? 그렇죠. 정답이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린 전생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생애 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리, 가장 원천적인 자리. 뒤로 갔을 때 가장 원인에 있는 데가 어린아이 특히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를 원인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왜 생겼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불교에서는 까름하고 업이고 인과죠. 그런 아버지 만나고 그런 엄마 만난 게 네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난 것도 네 업이고 네 인연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를 원망하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만든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까르마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내가 지은 바대로 받는다라고. 그 남편 같은 경우도 좀 심하긴 심하죠. 만약 똑같은 머리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놀렸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냥 좀 그러다 말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가 또 잘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아빠가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래도 넘어갔겠죠. 그런데 저 남편은 아마 그런 부모를 못 만났겠죠. 그죠? 부모한테도 그런 이야기 털어놓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내성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상처로 깊게 박히는 성격이 됐겠죠. 그게 자기 까름하고 인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 그런 성격이 만들어지니까 아내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갔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나온 까르마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영상을 보니까 꽤나 극적으로 바뀌긴 하죠. 물론 저 사람이 앞으로 2번 다시 안 저럴까?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또 성격은 또 나오겠지. 또 나올 수 있고 저랑 올라서 또 이혼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영상으로 보면 또 희망이 그래도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까르마가 굉장히 강해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이 나오고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 그 한순간이나마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틈없는 사람 같아도 마음에 틈이 있다라는 거. 그 왜 그러냐면 자기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까르마가 일어나고 또 조건이 일어나면 이 추동을 받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잘 지켜보고 그것을 잘 돌리고 하면은 조금씩 더 나아질 테고 아내도 협조하고 이해하고 해 나가다 보면 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는 것도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만 저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못된 성질 있잖아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다 성질 있지. 그래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만났고 불법 만나기 참 어렵다 그러는데 불법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며칠 안 돼가지고 저런 프로그램 하는데도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데 내가 몇십 년을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저거보다는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면 저 팔자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게 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업이랑 까르마는 어떤 계기를 만나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결정적 계기가 주어지면 이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게 되는 계기들도 중요한 계기일 테고 또 수행을 하다가 보면 특별하게 발심이 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할 주제 중에 이제 12연기 공부하셨어요? 천도제 지낼 때 혹시 같이 동참해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천도제 지내면 보통 무상계를 하면 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중에는 또 무명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12연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삶의 흐름의 패턴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가지고 이 생을 반복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운동력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이게 까르마를 짓게 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요것들을 불교에서는 행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행은 쌍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운동력을 지닌 행위예요. 의도적인 행위. 모든 것은 방향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행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의도 행위가 누적되면 이것들이 차곡차곡 모이면 그게 식이 돼요. 이게 우리의 의식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이 이 식으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없어지지만 이 식이 다음 생을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식이 윤회를 하게 되는 건데 명색은 정신과 몸입니다. 새롭게 받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입, 눈, 귀, 코, 혀, 몸 6가지로 들어오는 입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갖추어지게 되고 우리 아기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수정란이 생기고 거기에 의식이 깃들어서 하나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애가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감각기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기관이 만들어지면 감각기관으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감각기관으로 지금 제 소리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우린 서로 눈으로 만나고 있고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촉이 되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촉이 되고 여러분 속에 이걸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두뇌에 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느낌을 가져오죠. 접촉, 여기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좋다, 싫다, 어떻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좋은 건 더 가지고 싶고 싫은 건 밀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취하고 싶은 취착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는 거죠.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이렇게 취해진 것이 결국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니까 분명한 존재, 하나의 나로서 존재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생이 반복되고 태어나면 죽고 병든다라고. 이 삶이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노사가 다시 죽으면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행위, 식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제일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제일 위에.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원적인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은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밝지 못하다는 거. 밝다라는 얘기는 지혜의 눈이 환하게 트였다는 거고, 부처님의 눈은, 법의 눈은 환하게 트여 있는 건 밝은 거고, 중생의 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거예요. 업에 어둡고, 인과에 어둡고, 법에 어둡고, 진리에 어두워서, 그러한 무명 때문에 부질없는 의도를 일으키고, 그것이 식이 되고, 또 다시 몸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 과정이 윤회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아까 그 남편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경계고 접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촉을 만나고 느낌이 일어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이 식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 식은 왜 달라요? 그 전에 했던 게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의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나의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분별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 느낌까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심에 너무 떨어지지 않고 너무 결과를 확정짓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하게 아까 전에 그 남자 이야기든 여자 이야기든 세상 살다 보면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왜냐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느슨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천도제 같은 걸 왜 지내느냐.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성이 있는 거예요. 화를 잘 내고 분노를 확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인생이 안 바뀌고 계속 죽을 때까지 가면 늙으면 저게 수그러들까 하면 더 나빠질까? 대부분 더 안 좋아지죠, 그죠? 물론 뭐 늙어서 기운 떨어져서 뭐 하는 건 있겠지만은 그 성질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성질머리 그게 방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관성이에요. 그 관성이 간단 말이에요.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계속 누적된 시기 몸뚱아리 딱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바로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 비슷한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생에도 또 그런 부모 만나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고 나도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이제 어른 되면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걸 또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 또 그걸 투사를 하겠지. 똑같은 상처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게 업에 굴레고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건 이걸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생에 지었던 억울함 다 내려놓고 아쉬웠던 거, 미웠던 거, 좋았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가면 만약에 저 사람이 아내하고 이렇게 딱 껴안았잖아요. 지금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 딱 죽어버리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딱 죽어버리면 좋은 마음으로 가겠죠.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도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내 생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밤은 괜찮은데 낮에 걱정이 너무 큰 게 있었으면 무의식에서 그게 올라오겠죠. 꿈에도 그게 나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먼저 올라오겠죠. 근데 낮에 큰일 없고 밤에도 편안하게 정돈 잘하면 꿈도 뭐 그냥 그렇게 꾸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일어날 테고, 만약에 자기 전에 경전을 읽는다든지 수행을 했다든지 마음을 차분하게 해놓은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하고 정갈하게 일어나겠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 10번만 해도 경락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끝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끝에가 핵심인데, 그러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때만 잘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하지만 그게 쉽나 이 말이에요. 평소에 해놔야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행을 지어 놨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툭 나올 것. 우리가 엄마야 소리 나오잖아요. 그 우리 속에 어릴 때부터 그게 엄마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엄마야 하는 것보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게, 더 깊은 무의식 속에 부처님에 대한 마음, 내 본성에 대한 마음, 이 법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입력이 되면 그냥 딱 그 순간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도 뭐 살아보면 다들 알겠지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래, 어렵게 생각하라 그래요? 아니면 좀 쉽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 업을 돌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믿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업이 분명히 있고 까르마가 지중해요. 그렇지만 방금 봤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 뭐 관세음보살 기도했어요? 천도제 지냈어요? 아니잖아. 어쨌든 그 마음이 바뀌고자 하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돼야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분명한 마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바뀌었다가 돌아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방점을. 바뀌었다가 돌아가더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었다가 돌아가더라도 바뀐 적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사님들하고 남편은 뭐 좋아서 다 살아요. 원수 같아도 그래도 또 뭐 없는 것보다 낫고, 그래도 또 아까 저도 봐봐요. 뭐 저래 싸우고 해도 뭐 저렇게 치고 던지고 해도 또 서로 뭐 해주고 살잖아요. 그건 그래도 뭐 애들 아빠고 하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상하게 하고 참 내 가슴을 좀 찢어 놓게 해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삶과 수행을 볼 때도 방점을 거기다 자꾸 찍어야 돼요. 어렵고 잘 안 되고 업이 참 두텁다 하지만 바뀌는 때도 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면 이 법을 만나기 전보단 지금이 그래도 낫다. 5년 전보다 내가 지금이 낫다. 그런 걸 자꾸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희망의 근거를 자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격려하면서 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육조해능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이름이 나온 스님이죠. 육조해능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불사선, 불사악. 그랬을 때 어떤 것이 그대 본래 면목인가. 이게 이제 참선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 한마디에 해명이란 스님은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까 이야기 해놨겠죠. 뭐 불교가 사기치는 거 아니면 이런 걸 믿어봐야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그 에피소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핸드폰 집어 던지고 발로 막 문짝 차고 할 땐 누가 봐도 저놈 짜서 저거 인간 안 된다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에서 선이라는 얘기는 옳다 이 말이고 악은 나쁘다, 틀렸다, 글러먹었다 이걸 다 한번 놔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옳다, 그르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느낌이 왔을 때 저거는 틀려먹었다, 저래야지 이게 다 분별이거든요. 분별하면 거기에서 취하고 싶은 게 생기고 밀쳐내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멈추는 방법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한 생각을 딱 멈춰보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 그런데? 예? 내가 어렵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쉽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 쉽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단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왜 내가 쳐다보지 말고 가만히 내 호흡만 한번 쳐다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잖아요. 들고 나는 호흡만 한번 지켜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 그 나른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세요. 네, 잠깐 지금 방금 가만히 숨을 지켜볼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별 생각 없죠, 그죠? 아예 없지는 않지만 생각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 안 되죠. 고요함 속에 그냥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그냥 있죠, 그죠? 이 마음은 여러분한테 원래 있는 마음이에요.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고. 지금 또 하면 그 마음 또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만 쳐다보고 있어도 내 마음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분별 없이 그냥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내 호흡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요 본래 마음이 있어요.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거기까지 너무 깊게는 이야기 못하고 결론만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만나는 나의 본래 면목이 있다. 봄바탕의 마음이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윤회라 그랬잖아요. 이런 의식이 쫙 일어나서 끊임없이 수억 겁의 의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바탕은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지금 싹 다 지우면 요 바탕 그냥 원래대로 아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연과 조건 따라서 까르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우면 다 지워진다. 그러면 요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마음이. 요런 마음이 우리한텐 본래 있다.
그러면 요 마음은 요걸 지워야만 나타나는 걸까요? 있어도 있는 걸까요? 야, 간호사 수준 높네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되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이 업을 지우면 깨끗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말은 이해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닦아서 맑고 청정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자. 요게 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워도 여기에 얘는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지우나 안 지우나 지우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안 지워도 얘는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무리 1년 내도록 써도 얘는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얘는 어쨌든 물질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물도 좀 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오고 가도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져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도 향하고 긍정으로도 향하고 우리의 무의식에 올라오는 자기애들이 있고 열등감도 있고 또 나를 아주 사랑하는 애착심 또 우월감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0이면 이쪽에 그래프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아래로 가라앉는 것도 있고 위로 뜨는 것도 있고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들쑥날쑥해요. 끊임없이 들쑥날쑥 하는데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는 좌표로 가리키는 요 0자리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0자리. 우리 마음은 힘의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나갔던 곳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죠? 이 의식이 자꾸 막 화가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 분노 따라가면 저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친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기본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고 그 친구는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팍 터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긍정이 아주 많은 사람은 어지간해도 화 잘 안 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사람의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좋고 나쁜 거 다 떠나서 그 마음에 텅 비어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선에서는 이 자리를 깨닫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법당에 올라가면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마음, 어디에 있는 마음일까?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겠죠. 여기에 있겠죠. 저 한가운데 있는데 이 한가운데는 이걸로 보면 한가운데지만 여기는 부처님 마음이 없을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구분하니까 요 가운데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영은 이 전체 바탕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여기 어느 한 지점에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인데 그렇지만 영이라고 하는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우리가 모셔놓고 있는 것은 그 좌표 자리를 상징으로 딱 나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에게나 있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뚜렷하게 실체화시키고 상징화시켜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는 거죠. 깨달은 마음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 대자대비하게 일체 중생을 건지는 마음으로서 관세음보살님, 한 생명이 다했을 때 걱정 없는 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 지옥 중생을 거쳐주는 지장보살님, 그런 마음들이 다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그 마음들을 이런저런 형태로 상징화시킨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만 이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그 방편으로서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면 그 부처님께 우리가 절을 하고 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모시고 하는 같이 결국은
우리가 찾는 이 마음자리라 부처님이 발견해 놓은 그 마음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둘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뭐 하나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봉투 하나라도 올리고 뭐 초 하나라도 쌀 하나라도 올리는 게, 그게 결국 어디에 정성 올리는 거냐? 결국 이 내 마음, 이 내 마음을 너무나 지극하게 모셔놓은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걸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부처님이시니까. 반야심경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고 일체 고통을 건넜다라고 하잖아요. 관세음 보살은 일체 모든 것이 실체 없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러한 마음자리가 상징화된 것이 관세음 보살이고, 그 관세음 보살이 내가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님께 뭐 기도를 하든 아니면 관세음 보살을 관을 하든 했을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렇게 또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이 정말로 둘이 아니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하나만 깨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까르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 까르마가 실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양면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형상으로 있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불 모시고 또 법당을 찾고 작은 돈이라도 내가 보시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로 다 그렇게 하면서 내 까르마가 닦여져 나가고 더 좋은 인과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 천수경 요 대목 40대 동참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천수경이 참회하는 부분이죠. 아석소조 제하고 개의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은 참회. 아득한 옛날부터 지은 모든 악업을 시작 없는 탐진치로 생겼고, 이게 뭡니까? 시작 없는 탐진치가 저게 무명이죠. 저 무명에 의해서 탐진치로 생겼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아까 이제 신구의 상업 이야기 했죠. 그죠? 그렇게 업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내 까르마라는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 참여 구체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뭐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여. 여기 보면은 말이 되게 많죠. 망어, 기여, 양설하고 이거 다 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입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로 지는 화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은 너무 쉽게 우린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정말로 더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오는 구절이 뭐냐? 백급 적집죄, 백급토록 쌓인 죄업이 일념 돈 탕진, 일념의 돈, 뭘로 탕진 싹 다 없어진다. 백급 동안 쌓인 악업이 있더라도 한 생각 정말 제대로 딱 돌이키면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싹 다 사라진다. 여와 bun고초 멸진무유야. 마른 풀이, 마른 풀, 바짝 마른 불 얼마나 잘 타요. 그거 바짝 금방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업이 지중하더라도. 이게 불교의 멋인 거예요. 참회 하나하나 다 해야 돼. 맞아.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한 생각 정말 딱 돌리면 백급의 업이 한순간에 또 사라지는 도리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는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본래 다 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9명을 죽인 그 죄도 본성은 공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에 투철하면 그렇게 제도할 수 있고 스스로도 벗어나고
남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그 마음이 멸하면 죄업 또한 사라진다. 아까 그 두 부부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싸우고 했겠지만 만약에 정말 아까 그 순간이 그대로 확 지속되면 3년 동안 나한테 독한만 퍼부었던 거 말 한마디에 싹 녹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정성 기울여서 있던 관계도 어떤 행위 하나 부부지간에 뭐 외도를 했다든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왕창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왕창 무너졌던 그 마음도 또 어떤 한 행동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바람 피웠던 남편이 아내가 뭐 콩팥이 이상해서 내가 내 콩팥 네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래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돌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것 같지만 또 실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첫째, 업과 인과가 분명하면 믿어야 된다. 불자라면. 믿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또한 믿어야 된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업이 분명함도 믿어야 되고 업이 공함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그것을 확연히 깨닫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고 불자라면 내가 그런 마음 되도록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잖아요. 내 주위에도 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아까 봤잖아. 그 남자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독하나 싶지만 그 사람 안에도 눈물이 있고 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다. 이 몸 받고 태어난 이상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민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나라도 따뜻한 마음을 내죠. 아까 상담하는 그 보살님 봐봐요.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내죠. 그런 마음을 내주면 내 주변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을 내므로써 내 업과 인연도 바뀌게 되고 나도 나의 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봐야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한테서 올라오는 지긋지긋하게 올라오는 이 어변들도 그렇게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 애쓴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가면 불교 공부 재미있죠. 불법은 진짜 좋은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한테 정말로 큰 희망을 주고 큰 자유를 주는 공부입니다. 이 법은 만나신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인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유황지사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큰 공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